어,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실형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이 대통령을 막 욕하고 대통령을 막 손가락질하고 했을 때 대통령 신경 쓸까 안 쓸까요? 그 신경 쓰면 그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마귀 들린 사람이 목사를 막 욕하고 목사를 때리고 그랬어요.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신경 쓰면 그 수준이고 안 쓰면 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신경 쓰면 여러분 그 주위 사람 수준이고, 만약에 신경 안 쓴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누가 욕해도 상관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런 욕에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내 자녀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온 인생을 다 걸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남전대회 회장님이 그 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에 인상을 써가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회장감이 못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원감이에요. 최소한 회장이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갈 길을 가련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도사견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 강아지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도사견이 그걸 보고 그러면 도사견이 아닙니다. 도사견은 어떻게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꾸벅꾸벅 하는 겁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세고 요 말에 저리저리 세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세상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저쪽에 말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비하하고 난리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불법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네. 후진국에서 깽깽거린다고 신경 쓰면 우리도 무슨 급이에요? 후진국급이죠. 그래도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야 대한민국 후진국이야 그랬을 때 약간 열받을 수는 있어도 저 후진국이 우리 보고 후진국이라는데 뭘 신경을 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갔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건데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끼요 하는 순간 완전히 기절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도 과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죠?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죽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죽는 게 두렵죠. 부활이 믿어지면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요?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여러분, 지옥 갈 사람도 부활시킵니다. 천국 갈 사람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뭐 해요? 넌 천국, 너는 지옥 하는 겁니다. 진짜 부활이 믿어지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다는 것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에 부활신앙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처럼 살았구나. 오늘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 군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4스타를 갖다가 그 밑에서 뭐 하던 애죠? 그 심부름 얻은 애가 4스타를 그냥 고발한 거 아닙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지 않은 동성애자가 군인권 센터를 만든 거예요. 말 같지도,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 인권 센터를 만들어야 맞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동성애자가 군 인권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을 떨어뜨렸는데, 그 대장이 누굽니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하죠? 장관 할 때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그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가 막힌 분을 만났습니다. 창조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과 이거를 같이 공부시켜야 된다. 꿋꿋하게 절대로 막뭐라고 해도 끈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졸업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MDB를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한 놈이, 그놈이 어떠냐면 교회에서 전사까지 한 놈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조그만 민의당에 있는 한 친구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놈이 뭐예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바르게 보고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 휩싸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자가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서 엄마 내 남편 까며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남자를 데려와서 엄마 얘가 내 엄마 며느리 까며 그랬을 때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거 지지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의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것을 때문에 동성애자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쓰러운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쓰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한 이유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이 군인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쫄병들, 완전 쫄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기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도 이 능력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요? 그 우상 섬길 때 행복하거든요. 내 새끼 사랑해 줄 때 행복하거든요. 내 새끼 바라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우리 신랑 바라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내 바라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을 못 느끼니까 다른 것, 예수님 대신 대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요. 자식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거 갖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내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아내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불행한 일 없으란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불행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그럼 자식 버려야 됩니까? 아내 버려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모르니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시킨 거예요. 피를 흘려서 희생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21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피 흘려서 희생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짐승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밖에 안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인간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인간으로만 보는 것은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뭐죠? 바로 방주입니다. 온 인류가 죽음에 빠졌습니다.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홍수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거기 수영자라도 죽어야 됩니다. 배를 타도 죽어야 됩니다. 왜요? 배 타면 살지 먹을 게 없잖아요. 수영자라면 살죠. 죽어야 됩니다. 왜요? 물 수온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시켰어요? 방주를.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듯이 바로 방주를 준비시키면서 이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지만 방주 안에 타면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저주받고 고통스러워야 되지만 뭐 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하죠.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그거 있어요. 무슨 감독이 나오고 영화 배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엄마가, 영화 배우 엄마가 노름꾼이에요. 진짜 노름꾼 머리가 좋아. 돈을 구하는 머리는 진짜 탁월해. 이거는 뭐 IQ가 640 정도 돼. 어떻게 돈을 그렇게 빼내는지. 돈만 빼내. 딸을 이용해서 돈 빼내고 자식을 이용해서 돈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노름해요. 뭐에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죠. 여러분, 노름에 잡힌 게 아니에요. 뭐에 잡혔다?
중독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술에 중독됐다. 마귀가 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노름에 완전 잡힌 거죠. 그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도 처음에 하나 잘랐대요. 그 또 노름을 해. 또 잘랐대요. 두 개 남았는데 요렇게 끼고 한대잖아요.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요렇게 잡고 한대요. 요렇게 잡고. 화투를 요렇게 잡고. 안 됩니다. 왜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거 모르니까 예수님을 실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고 다 아는데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기도부터 해요? 병원부터 가요? 몸에 문제 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몸에 문제가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뭐부터 해요?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하나님, 니까짓 게 뭘 알아? 니까짓 게 뭘 알아? 니가 감기나 고칠 수 있어? 하나님 주제에. 아이고, 병신같이. 나는 의사가 훨씬 더 똑똑해. 그래서 난 의사 찾아갈 거야. 이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문제가 오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은행 찾아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으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람 찾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못 받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못 받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찢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39권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압니다. 바벨탑 사건도 알고 창세기 3장 21절도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삶에. 같이 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말씀을 적용하겠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리드하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다 지켜? 아유, 나는 못 지키겠더라. 권사님들 모여서 이거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수천 가지를 다 지킬 수는 아니, 지키려도 외워야 지킬 거 아니에요. 수천 가지 어떻게 외워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보세요. 초등학교 때 꼴등하던 애가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다 알아요. 희한하죠? 안 배워도 알아요. 중학교 때 꼴등한 애가 대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다 풀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 나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수준이 높아지면 나머지는 다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태권도 2단하고 태권도 8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태권도 8단이 이긴다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태권도 2단이 이깁니다. 왜냐? 2단은 21살이고 8단은 저 50대이기 때문에. 그 자꾸 우리는 뭔가 숫자에 자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9단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립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지식 갖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같아도 안 도와주겠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도와준다는 말이 없어요.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뒤집어져야죠. 아직까지는 하나님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만 지방법대로 살다가 급하면 맞아 하나님 찾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뽀찌 드릴 테니까 11조 좀 드릴 테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11조 가지고 헬렐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코 묻은 돈 가지고 그거 갖고 뭘 하시겠어요? 그거를 11조를 뭐 총에게 해야 되느니 수령에게 해야 되느니 그래 참 940만 원 타면 94만 원 하지 말고 100만 원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11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94만 7천 원 이렇게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실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매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살아난 것 같으죠? 의지 안 앉았어요. 지금 저 서 있어요. 조금 살아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실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허건날 실용하잖아요. 예배 가도 돼? 안 가도 돼? 맨날 실용하잖아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헌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실용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거 실용하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 실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실용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선지 나는 형통한다. 내 사업도 형통한다. 내 모든 인생 형통한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아멘하면 믿음 좋은 거고 약하게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성전 모독과 하나님 모독. 요 두 가지는 죽여도 돼요. 뭘로 죽입니까? 돌로 쳐서.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착해야 된다고 그러죠?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지막지해? 순간적으로 그냥 팍 전기를 탁 지져가 순간적으로 해 고통 없이 죽을 텐데 고통 일시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저 몇 년 동안 진 거예요? 45년 동안 지은 건데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짓겠대요. 헐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모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 진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진짜 성전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진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 헐어버려라. 저 가짜 성전 필요 없다. 이제 진짜 성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또 축복해 주세요. 성전 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요셉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고요, 야곱이 되었다는 거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짓 증인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비슷하죠, 말이. 근데 완전 다르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속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 부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회는 부서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에. 그랬더니 나쁜 놈의 정치인들이 뭐라 했냐면, 봐라, 이성배 목사도 다 부셔야 된다 그랬잖냐, 이렇게 나가요. 뭐하죠? 왜곡을 시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들을 땐 비슷한 거 보이는데 내용은 완전 다르죠. 혹시 저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바람 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 뭐라 그러죠?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바람 폈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잘하는 게 마귀 자녀들입니다. 마귀 자녀들은 그걸 굉장히 왜곡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 왜곡 잘하는 마귀 자녀들 머리 좋다고 되게 추앙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언어로 말하면 병신육갑입니다. 표준어로 말하면 미친놈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에게 들린 사람입니다. 그 거짓 증인의 말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냐? 그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데, 너를 때리는데 너는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이해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무슨 죄요? 하나님 모독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 육체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마귀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줄 건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징조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면 처녀가 탄생해야만 그리스도다.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나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다가 창조해버린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유,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아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회복될 성전을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뭐가 임재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심긴 것보다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전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성전이 가는 곳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됩니다. 성전이 가니까 세상에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요단 갈라진 게 아니죠. 요단강이 저 위에서 스톱해. 댐을 한 것처럼 물을 딱 막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없어져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회복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통공의 벽입니다. 우리 교인들 통곡의 벽 같죠?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다 갖다가 소원 넣으면 우리 교인 아니라고 그랬죠. 다들 가서 소원 넣고 거기다가 갖다 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종이 또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 동전 어디 가면 연못에 동전해서 소원 빌잖아요. 그 동전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몇 개는 남겨놔. 왜냐? 그래야 거기다 또 동전 넣으니까. 완전 수고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 성전 벽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종이장을 껴놓고 거기다 기도를 합니까? 그게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예수님 그 있던 자리가 반짝반짝반짝해. 왜? 수천만 명이 와가지고 그걸 다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줘가지고 그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안에 계신가? 보여요? 계신 거? 죄인만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영적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이걸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마귀의 전략이 오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어떤 오해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그냥 믿지 마세요. 그 뭘 믿습니까? 사실 믿으면 괴롭죠. 두 번째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신성모독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는 겁니다. 목사들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안 믿는다고 거기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놈이, 신학교 졸업했다는 놈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뭘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곡된 삶을 산대요. 보편적인 삶이 아니고 왜곡된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야 맞아요,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욕할까요?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모독죄 또 성전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저 사람들 같이 나는 안 덮어 씌울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회개, 진정한 고백, 그리고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